말씀 제목은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많은 사사들 가운데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를 통해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고 또 승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초점이 먼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과정을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까지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성장같이 기드온도 많은 큰 용사로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표현하고 계시지만, 이 기드온처럼 우리도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그냥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가장 연약한 지파에 속해 있는 또 가장 막내되는 사람입니다. 힘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인간적인 나의 위치부터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그 사정을 하나님께 나타내 드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또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불편하고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제 현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의 일을 맡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제 사정이에요. 내 사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를 살펴보고 점검할 때 가장 먼저가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본다는 것이 어찌 보면 기드온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장 기드온에 가깝게 근접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장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또 그 마침내 승리를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고 쓰실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의지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참된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없고 또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쓰실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실 때 가장 큰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찍어낸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찍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 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또 얻게 되죠. 어떤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의 신들을 찍어버리라고 한 그 명령을 기드온은 이루어내고 또 이 바알을 승리한 자로
여겨지는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앞에 부모님이 주어진 그 이름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이름이 그 형용사가 붙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 권사님,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한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의 일꾼들에게 붙여지는 놀라운 이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원과 같이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이름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 이름 앞에 충분하게 놓여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악을 반복되게 행하는 이 반복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어지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 드보라의 승리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왔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죄로 돌아간 회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쁨과 승리의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악해진 세상 속에 속해서 그들의 삶을 또 바라보고 쫓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들의 삶이 유익하고 부유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다시금 죄의 반복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이 히브리인들의 동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죠. 같은 동족 민족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때 멀리 있는 적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좀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멀리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가 쥐고 있는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미디안의 손을 통해서 이 7년 동안 압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두어진 이 밀을 수확함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수확하고 타작하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들에서 이 공개되어진 들에서 기쁨을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도나무 통을 만들어서 땅속 깊은 곳 포도나무 통을 이 포도주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2절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저들의 집과 땅을 다 빼앗기고 부자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저들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삶을 쫓아가는 저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또 이러한 환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 그리고 또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 고통을 주고 압제를 주는 그 미디안의 손에 붙들려지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집을 다 빼앗기고 산 속에서 웅덩이를 만들고 굴 속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삶의 핍박해진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러한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유하게 가진 것을 세상에서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굴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웅덩이 속에 파여진 웅덩이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입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유한 것처럼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낙타 그리고 이 굉장히 이동성이 빠른 그런 민족입니다.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수확하고 추수하고 뭔가를 또 동물들을 기르고 수확할 때가 되면 우르르 몰려와서 메뚜기 떼같이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것이 이 미디안과 이 아말렉 족속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사사기서를 통해서 늘 나타내는 이 말씀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평안할 때, 기쁨이 있을 때, 가진 것이 넉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가난해지고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찾기에 힘쓰시고 부르짖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때, 견고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8절에서 쭉 10절까지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압제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 종되었던, 그 노예되었던, 그 부자였던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보다도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아예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이 풍만하게 퍼져 있는 것은 이방 신들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추수, 재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의 삶을 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삶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초점을 두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의 삶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들어와 보니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만나보다도 더 맛있고 더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세상 속에 넘치도록 많았던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신들이 저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또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아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라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하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이지만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겐 가장 명확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분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부터가 그것이 가장 큰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많은 수전을 겪었지만 왜군들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일본에서는 이순신을 신으로 모시는 신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으로 불릴 만큼 이순신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장군이 전쟁에 임했을 때 그 밑에서 임하는 전쟁을 임하는 그 수군들과 장병들은 어땠을까요? 분명한 승리를 이뤄내지 않아도 승리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저분과 함께하면 분명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승리의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싸움하고 불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싸움은 그 싸움 자체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길 수 있다, 또 이겼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싸움과 나는 저 전쟁에 나가면 힘들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붙으면 질 것 같은데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겪는 싸움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어찌 보면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은 잘 꼬집고 계신 것 같아요.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처럼 전쟁의 승리를 맛본,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내고 인도해내되 그 기드온이지만 오히려 숨어서 타작하고 또 숨어서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작은 자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용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큰 용사여, 큰 일꾼이여, 많은 일들로 맡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라고 하는 그 기쁨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큰 일을 행하는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기드온은 오히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려고 했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원망에 가득 차여지는 삶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책임의 전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때문에 제 삶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멀리하게 됐습니다. 제 신앙이 차가워지고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피폐해지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애굽에 행했던 이 이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과 비슷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불확신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어찌 보면 사울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울의 고백과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세운 이 첫 왕이었던 사울의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내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란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불확실성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메시지, 말씀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호하고
뭉텅거리지는 삶을 어물쩍 넘어져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호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확실한 삶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연약한 믿음 속에서 웅크려져 있고 낭망하고 있고 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붙드시고 손으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기드온이지만 미디안을 치는 것이 한 사람을 때리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실 것이다. 바로 그 연약하고 불확실성의 믿음을 가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승리임을, 또 약속하는 승리임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는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 강력히 붙들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